우리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살다 보면 선천적인 자연 발산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약속. 그러니까 선천적이다, 자연 발생적이다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나는 전혀 원하고 바란 바도 없는데 태어나서 봤더니 이재용의 아들이더라, 최태원의 아들이더라, 트럼프의 아들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아들이 되면은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부모는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다 덮어줍니다. 다. 말로는 나가 죽어버리라 그러지만은 나가면은 걱정하고 잠을 못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끊을 수도 없고 그 관계는 깰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마보이 내가 뭔 일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항상 감싸고 돌봐준다. 그래서 역이용을 하고 지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부간, 이 부자간, 부녀간,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냥 선천적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봤더니 갑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횡재한 거죠.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도적놈의 딸이에요. 이건 참 불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았던 내가 그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연히 그 집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관계를 죽을 때까지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 발생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이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녀, 부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언약 약속이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도의, 의무 이걸 잘 완수해야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혼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도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의무를 다 안 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결혼식 할 때는 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고질 때나 늘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살아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희망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남남이에요.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선천적인 관계일까요? 자연 발생적인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선천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그런 관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부모는 우리를 감싸고 절대로 벌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되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는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언제든지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선민이라 그래요. 택한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유별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은 용서해주고 그분은 우리를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신다. 우리가 선민이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만 죄를 다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설마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지 못하고 산다고 해서 큰 재앙을 내리겠냐?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때려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요. 그 약속이 지켜지면은 진짜 행복하고 단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부부 생활을 뭐 50년, 60년, 70년을 함께 사는 부부가 정말 행복한 것은요. 아내가 아내로서의 도리를 잘 지키고 살 때,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 가정이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서로가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부가 되면은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야단을 하다가 결국 파경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언약. 자연 발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혈연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면은 무궁무진한 축복을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줘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뭐 아무쪼록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약속을 잘 이행만 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분노하십니다. 아주 심하게 분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손으로 쳐서 멸하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의 백성, 나라, 군대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인데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것이에요.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행자제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매를 들어 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8장 1절에서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나팔 부 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난리가 나면은 신호입니다. 피하라는 신호고 나가 싸우라는 신호고 암지로 어떤 조심하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지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덮칠 수 있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해코지할 자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식이 혹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 부모가 앞장서서 막아요. 또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 자식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서서 그 부모를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혈연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목숨을 걸고 지킨다니까요. 사수를 해요. 그게 혈연의 관계는 그렇게 됩니다. 뭐 가타부타 따지질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저씨가 잘못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불이 켜져요. 그냥 전후 사정을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 어쩐다고 하면은, 내 부모가 뭐 어쩐다고 하면은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가서 난리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덮친대요. 덮쳐. 저 위에 독수리가, 솔개가 그 공중에서 뱅뱅 돌 때 있잖아요. 독수리가, 이 솔개라는 것들이 하늘에서 뱅뱅 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마당에서 뛰놀던 그 병아리들이 전부 다 부모 암탉 품으로 다 안기게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암탉은 그 병아리들을 전부 다 그의 가슴으로 안습니다. 왜냐하면 솔개가 지금 위에서 내려보고 있어요. 독수리가 지금 먹기를 위해서 그를 낚아채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기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뱅뱅 돌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집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라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지금 독수리가 떴다 그 얘기요. 독수리가 지금 솔개가 떠서 지금 금방이라도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병아리들을, 그 닭들을 채가버리고 그럴 테니까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네 입에 대고 부르라는 거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그렇죠, 언약을 어기니까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전무후무한 만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은 이렇게 독수리, 원수가, 솔개가 공중에 떠서 기회를 보다가 그를 채가 버려요. 그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게 될 테니까 나팔을 불라 그런 얘기야.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피해라 그런 얘기예요.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만 죄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솔개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번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개를, 독수리를 하늘 위에 띄워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세라도 그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의 집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내 몸에 축적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물을 집어넣어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그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 이게 사람들 간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을 하고도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킨다. 이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말라고.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니까. 아쉬울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살려만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나를 고쳐만 주면 막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막 그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 살려만 주면은, 지금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기만 하면은 그냥 뭣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소원을 해요.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또 달라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요. 잊을 수가 없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빚을 준 사람은요 절대 안 잊습니다. 빚을 꿔서 간 사람은 그냥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요 그 빚을 갚지 않는 한에는 잊어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안 지키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려고 지금 엿보고 있다니까요. 우환과 질고가, 사건과 사고가 지금 눈앞에 당도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환과 질고와 사건과 사고에 내가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독수리가 내 위에 떠 있지 않아야 하도록, 원수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나는 안 되냐? 잘 되는 사람을 봐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안 되는 사람을 또 봐보세요. 반드시 내가 모르는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외모 그런 것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율법을 범하냐 안 범하느냐, 나하고 했던 그 언약, 나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 언약을 잘 지킬 때에 계속 유지가 된다니까요. 50년 60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 60년 살다가도요 언약이 안 지켜진다 싶으면은요 이혼하잖아요. 갈라서잖아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참 어떻게 참고 살아봤는데 내가 나오면 몇 년이라도 좀 편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항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을 네 입에 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위기일발인지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경종을 울려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잠자는 그 심령, 그 잠자는 신앙심을 다시 불릴들 일으키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데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달리는 말일수록 채찍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심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좋아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졸고 자는 일이 없어요. 그래야 나태해고 해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야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뛰고 달릴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주님도 졸거나 자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2절 한번 해볼까요? 2절 같이 해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거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는데요. 죽게 생겼으니까 워낙 죽게 생기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막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죠. 아프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부도나기 전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어떤 난리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다 와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라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 다 그렇게 부르짖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병고를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닥을 두드리고 가던 스님도 외나무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 냇가로 빠지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급해지고 다급해지면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건 파기를 시킬 수 있다니까요. 혈연의 관계는 아무리 뭐 이거 뭐 해도 아니잖아요.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 나 엄마라 부르지 마라. 근다고 해서 그게 엄마가 안 되고 자식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언약이 지켜질 때에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돼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그때부터서는 끊어진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때 뭐 살려달라고 예언을 해봤자 그 원수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왕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깨져버리면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재건을 해보고 새로운 왕을 뽑아가지고 별짓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상관없다고요. 솔로몬이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그 나라 이스라엘이 잘 지탱이 됐는데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남쪽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두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족속으로 유다라고는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10족속으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게 돼요. 전통성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전통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10지파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통성은 유다고 전통성이 없는 쿠데타의 세력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왕들로 세워져요. 그런데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성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막 왕이 되고 싶으면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고 싶으면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냥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뭐 여로보암 왕은 22년을 제의를 합니다만은 그 아들은 2년을 제의해요. 그리고 뭐 2년 하고 7일도 해요. 시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적어도 그때는 제왕이니까 뭐 20년, 40년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2년 겨우 하다가 또 뭐 7일 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스가랴는 6개월 하고 왕위를 내줘야 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지그들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힘센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지도자를 자기들이 뽑아 세웠다 그래도 하나님과는 의논한 바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도 없으니까 그것은 나하고는 무관하다,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세우든 왕을 세우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지도자를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난 몰라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 그 사람 안 세웠어, 나 그 사람 인정 안 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날마다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나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나하고 뭐 얘기해 본 적도 없어, 나한테 상담해보고 의논하고 얘기한 적도 없어,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힘센 놈이 그냥 왕위를 장탈해가지고 왕이랍네 하고 서 있는데 그들을 내가 인정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면은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무궁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져버리면 나 몰라 그 얘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언제 너희들이 나하고 상의를 해봤냐? 언제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나 한번 해봤냐? 그 얘기예요. 누구들이 그냥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돈 있다고 그래서 또 어떤 지명예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사회적인 어떤 평판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신앙하고 믿음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겉보기에 거칠이가 뭐 화려한 사람, 이런 사람 뽑아가지고 문제가 나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물러나면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 공부했느냐, 박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도 하여튼 그런 거칠해. 유학을 했냐 안 했냐, 학위가 국내냐 국외냐,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격을 심사한다 그래요. 스펙을 본다 그러죠.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그게 필요하겠어요? 금식기도 해봤습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이런 것들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베드로가 그랬고 뭐 다윗이가 그랬고 뭐 누가 뭐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거칠고 화려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죠.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에는 망하고 말아요.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런 거죠. 절하지 말라고. 그런데 만몬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서 돈 준다고 하면 막 달려가 버려요. 그냥 주일이고 뭐시고 없어요. 양심도 뭣도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안 숭배한다 그러지만은 그들은 물질이라는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직장이, 사업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탐심 또 우상이에요. 탐심, 욕심. 욕심 안 부려도 그날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돈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 없어요. 욕심 부리다가 그게 죄가 되고 죄가 돼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절대로 굶어 죽는 법 없습니다. 절대로 돈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 없어요. 탐심 때문에 그것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죄값으로 감옥에 가고 죽지.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은 파괴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상 숭배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야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 잘한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죄가 범벅인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막 피땀 흘려 고생하고 살아왔다면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건 누가 먹이고 기르지도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그럴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고생하는 것은 다 먼저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나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먼저 더 잘 알아가지고 채워주세요. 우리가 탐심을 버려버리며 욕심을 버려버리며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욕심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주의 말씀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팔을 입에 대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지금이 유익일바래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고 이렇게 뭐 나태하고 이렇게 게으르 빠져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떠 있다고요. 언제 날라들어서 내 생명을 뺏어가 버릴지 모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태하고 조금만 게을러지고 조금만 우리가 엄한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그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파괴해버리고 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